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이렇게 좀 보다 보면 이 표현들이 조금 아쉬운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이 신학자들이나 이런 목사님들이나 이런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분들이 지식적으로는 좀 돼 있는데 자기 지식의 수준 안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지식의 수준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성의 수준에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성경에 누락되고 빠져 있는 해석들이 조금 성도들로 하여금 아쉬움을 갖게 하고, 저도 성경을 보면서 그런 아쉬움들이 자꾸 많이 느껴집니다. 자, 오늘 여기도 이게 13절에서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더 강한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런 뜻이 있는데, 왜 회복하라는 뜻을 하지 않고 돌아오라 돌아오라 그랬는지, 우리가 보면은 무슨 뭐 집 나간 자 돌아오라는 것처럼 꼭 그렇게만 들리잖아요. 그죠? 예, 그것보다는 회복하라 회복하라 이렇게 보면은 얼마나 더 좋았을까 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자, 오늘 아가서 6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요, 본론에 가서 오늘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5장을 통해서 성도의 신혼잔치의 여정,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 동산, 하나님의 나라 또는 하나님의 교회, 동산이죠. 동산에 초대받은 신부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초대받은 신부, 성도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향기를 내는 여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교회 안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들 안에서 풍기는 그리스도의 향기들, 그 그리스도의 향기들은 주님의 성품이며 신부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부의 믿음을 통해서 믿음에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하고, 신부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에 합당한 성품을 갖춰야 하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음으로 많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끌어줘야 합니다. 신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을 듣는 달란트의 말씀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모든 준비를 해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신부는 또 다른 신부를 향해 기쁨을 주고 양육을 베풀어 주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양식을 먹고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합니다. 지난주 신랑은 말하기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먹고 마시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영적 은혜를 통해서 배부름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되며, 그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야, 나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이런 도전하는 마음들이 일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깨어 있어야 되고, 성도의 그 육신이 세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성도의 육신이 세상의 쉼 가운데 있을지라도 마음은, 영은 늘 깨어있는 신부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성도에게 밤은 계시의 확장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동산에서 주님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과 같은 기쁨, 같은 영광, 같은 은혜, 같은 신분, 함께 공유하는 모든 하나님 주님의 영역, 그 영역들이 그 신부 안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밤에 역사하는 적은 사라지게 되고 밝아오는 새벽빛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신부의 아름다운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나의 사랑하는 자야 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가 열리게 됩니다. 물론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을 잘 누구보다도 깨달을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을 잘 못 깨달아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된다면 그는 주님과 교제하는 은혜 속에 갈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도 듣고 주님의 말씀도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된다면 훨씬 더 여러분에게 큰 유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리스도의 신부는 항상 깨어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6장은 그 깨어있는 신부에 대한 찬사와 함께 깨어있는 신부가 사랑을 받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아가서 6장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세 개의 대주로 나눠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1번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9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여기 크게 세 개의 대지로 소대지로 나눠져 있는데 첫 번째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은 양육하는 신부입니다. 1절 2절입니다. 이 양육하는 신부 1절 말씀을 제가 읽으면 여자들 가운데서 어여쁜 자야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느냐 내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네바논의 4장 8절에 보면 네바논에서 함께하고 네바논에서부터 함께 가자고 했잖아요. 그리고 5장 1절에 지난주 말씀에 신랑이 만들어 놓은 동산에서 초대하고 함께 먹고 마시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6장 1절에 그 어여쁜 신부가 어디로 갔으며 어디에 있는지 예루살렘의 모든 여자들이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여기 그가 그 신랑의 동산으로 내려와 향기로운 꽃밭에서 그랬습니다. 이 향기로운 꽃밭은 바로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양떼를 먹이고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교회 안에서 양떼를 먹이는 자들입니다. 아름다운 성도들을 만들고 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먹이고 세워가는 사역은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신부의 일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젖을 먹는 성도의 삶에서 벗어나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교회의 선생이 되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먹이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어여쁜 신부가 바로 향기로운 꽃밭 교회 안에서 그 동산 가운데 양떼를 먹이며 여기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고 그들을 이끌고 그 아름다운 성도의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아름다운 성도의 여정이 되도록 그렇게 꽃을 꺾어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신부의 삶의 여정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이 오래되었으므로 여전히 젖이나 먹고 있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나도 이제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그리스도의 선생이 되고 싶다. 나도 교회 안에 정말 성도들을 양육할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있기를 원한다. 나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소원을 가지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라도 말씀을 열심히 가까이 하고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냥 들음으로써의 그 어떤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남아있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축적되고 내 사고 안에 진리체계를 갖춰갈 수 있는 이런 여정으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은 부단한 정말 기도만 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책을 하나 주면 이 책을 갖다가 제가 그 열린 노트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쓰고 그러면서 계속 그 말씀들이 나 같은 미련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한 번만 해도 되는 거를 저같이 미련한 사람은 5번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또 보고 또 하고 그래서 그 말씀을 막 제가 초기 때는 막 그 말씀을 너무 어설프지만 막 그 말씀을 전하면서 배워야 돼. 전하면서 배운다 하잖아요. 전하면서 배우는 자가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2시간씩 3시간씩을 계속 전한 겁니다. 네. 그리고 그 다 완성된 그 말씀을 내가 너무 수준이 없어가지고 나는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해서 전했던 거예요. 난 정말 주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전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너무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비춰진 나의 모습은 너무나 연약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바로 그렇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을 세워가기 위해 내가 정말 먼저 이제 선생이 되고 더 나아가서 내가 성도들 앞에 아비가 되어 정말 성도들을 실질적으로 그 인생을 책임지고 그들의 인생을 정말 이끌어줄 수 있는 양육할 수 있는 정말 그리스도의 진정한 목자. 그리고 제가 원래 이 소시적부터 이 신앙생활을 하고 제가 이게 얼마 안 돼서 저는 바로 그냥 이제 선제학교에 신학교에 서울에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의 종의 길을 갔기 때문에 저는 항상 주의 종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의 소원이 뭐냐면은 참종 되는 거였어요. 진짜 목사가 되고 싶다. 이게 저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기회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셨을 때 정말 이제는 참종은 뭐냐? 선생을 뛰어넘어 아비가 되는 종이 돼야 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 지금까지 이렇게 정말 전진해 왔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런 전진이 꼭 이루어져야 돼요. 바로 이 양육하는 신부는 정말 주님이 보실 때 너무나 어여쁘고 아름다운 신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괄호 2번 두 번째는 아름다운 신부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입니다. 3절에 보면은 3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 가운데서 그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랬어요. 예. 그러니까 이 내 사랑하는 자는 주님께 속하여서 주님께 속하여서 신부를 그 성도를 먹이는 거예요. 응? 예, 주님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신부다. 주님께서 저희가 이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저에게 다음으로 주셨던 그 음성들이 뭐냐면은 요한아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의 안에 있다 하는 이 음성을 주셨어요. 전 지금도 그 음성을 늘 묵상하고 그 음성을 믿고 주장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신부는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신부이고 말씀과 동행하는 신부예요. 왜냐하면 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말씀과 동행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여기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 속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 속함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일서는 이 속했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간단하게만 좀 소개하면은 사도 요한은 이 속함에 대해서 말하기를 요한일서 1장 3절에 속했다라는 것은 사귐이 있다 이런 말이에요.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사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속했다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 성도들과의 이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귐이 계속 개발돼야 돼요. 우리가 초대교회 보게 되면은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와 양육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떡을 떼며 먹고 마시며 나누는 교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제도 얼마나 이 초대교회의 네 가지의 이 성장의 영역, 이 교회를 세워가는 영역 속에, 이 양육의 영역 속에 바로 이 교제가 있었다는 게 중요하고,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사귐. 오늘 내가 너와 함께 사귀겠다. 오늘 내가 너를 돌파하겠다. 아멘. 이런 돌파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안에 세상에서의 삶의 모든 것들이 돌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돌파들이, 사귐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1장 7절에는 빛 가운데 또 사귐이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빛 가운데. 이 빛 가운데 사귐이라는 것은 성도들과의 사귐도 중요하지만은 말씀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말씀과의 사귐이 뭐냐면은,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 들어오면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을 쫓아내서 항상 내가 주님의 빛 가운데 있고 주님의 생명 가운데 있는 삶을 말하고 있어요. 이 빛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성령의 소리와 감동을 소멸하지 않는 사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고발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폭로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 회개하라, 그거 회개해, 그거 버려라, 그거 회개하라, 이런 음성을 성령이 내 안에 주는데 회개를 안 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나는 요즘 아주 좋아요. 요즘 좋습니까? 네, 아주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무슨 사람? 하나님을 속이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내 안에서 역사하는 큰 성령의 소리는 듣지 못해도 뭔가 모르게 주님이 기도해라, 기도해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런 뭔가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기도를 성경에는 뭐라 했냐면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자백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자백은 내가 스스로 하는 자백이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네, 그렇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자백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백이 많아야 돼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와의 성령과의 사귐이 일어나게 되고,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러한 삶이 있으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이러한 삶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사도 요한의 공동체 안에 속하고 주님의 교회 안에, 참 교회 안에 속하는 삶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사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귐이 있고 빛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귐이 있어야 되고, 성령의 소리를 소멸하지 않아야 되고, 성령의 소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어떤 소리냐면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소리들,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런 어둠들을 폭로하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소멸하지 않게 된다면은 이런 분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이분들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요한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속한 신부이고, 바로 그리스도 또한 우리 마음에 속하기 때문에 바로 그는 늘 주님과 사귀듯이 성도들과의 사귐이 늘 있고, 주님도 오늘 또 우리와 각자 다 사귀잖아요. 그렇죠? 사귐이 있고, 또 우리가 빛 가운데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나에게 빛으로 계속 나의 심령을 이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뭔가를 계속 말씀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왔을 때, 길을 갈 때, 집에 있을 때,
회개하라 이런 마음이 오면 이게 그냥 있는 게 그냥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회개하라 이 마음을 좀 성령이 내 안에서 회개하라고 하는구나.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고 용서하시고 오늘도 내가 주의 피에 의지해서 나아가오니 주님이 나를 정결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게 성령은 우리가 죄를 안 져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지을지라도 죄가 우리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죄를 갖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은. 아멘. 죄가 내 안에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뭐가 막 떨어졌다고 합시다. 막 집에 막 이런 것이 막 다 떨어졌어요. 방에 이런 거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7일 동안 일주일 동안 막 보고 다녀요? 어휴 많이 떨어졌네. 더 떨어져라. 더 떨어져라. 아유 한꺼번에 한 달 있다가 해야지. 이게 정말 좋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좋은 좋은 주부는 이거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되고 이거를 존재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빨리 버려야 되겠다 이거. 빨리 버려야 되겠다. 그죠? 빨리 버려야 되겠다. 다 이걸 하나씩 다 이거를 이게 다 버릴 줄 아는 주부가 되어야 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좋은 신부는 마음에 그런 무거운 것들, 죄들, 성령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존재시키지 않는 삶을 자꾸만 살아야 돼요. 또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즉각적으로 또 그거를 밖으로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오늘 또 내일 또 저것이 달라져야 나도 달라지지. 이렇게 해서 자꾸 쌓아놓으면 안 돼요. 누구 손해야? 자기 손해인 거야. 자기 손해인 거야. 이게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의 음성을 차단시키고 성령의 폭로나 성령의 감동을 자꾸 차단시킬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성령이 이렇게 뒤로 쭉 빠지거든요. 하나님은요 떠나지는 않는데요. 지금은 뒤로 빠져요. 이렇게 구석으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것처럼 빠지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여러분의 삶에 이 전면에 나와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된다면 뭐 여러분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졌어요. 근데 이것이 계속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치우는. 아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신부가 아름다운 신부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나 어여쁘고 아름다운 자예요.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신부는 군대인 신부예요. 군인인 신부. 4절에서 9절이에요. 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 다르사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사마리아의 수도인데 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지키는 이 군대처럼 또 에루살렘은 남유다잖아요. 유다를 지키는 바로 군대처럼 그리스도의 깃발을 세운 그러한 군인으로서의 신부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는데 그 에루살렘을 지키는 여군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한 3명인가 4명인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이 군인으로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래 미인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좀 미인은 아니더라도 그 군복을 입고 나라를 지키는 그 여군들의 모습이 아름다워서
제가 사진을 하나 찍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여군의 대표되는 분이 이거 우리 그 소대장한테 얘기하고 허락하면 하겠다고, 그럼 5분 후에 알려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분 동안 이제 거기 통곡의벽도 가서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딱 돌아오고 나서 이게 가능하냐 그랬더니 가능하대요. 그래서 제가 사진 2컷을 찍었어요. 지금도 제가 그 사진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나더라.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사진을 찍었구나. 이때를 위해서 내가 그 사진을 찍었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사마리아의 그 수도 사마리아 성이 정말 아름다운 곳에 위치해 있는데, 늘 이스라엘은 그 수도를 중심으로 방어막을 치고 적을 지켜야 됐어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아름다운 산 위에 있는 그 예루살렘 수도를 지키는 바로 이 군대들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거기 몇 절이에요? 4절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에루살렘같이 곱고, 그런데 거기 뭐라 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들 그곳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바로 이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깃발을, 승리의 깃발, 그죠? 적을 파수하는 깃발, 그 깃발을 세운 군대와 같이 아주 당당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신분은 이와 같이 주님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분은 현존하는 교회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의 가정마다, 일터마다 제가 이 주님의 깃발을 꽂고 거기에 하나님의 불기둥을 세우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를 보호하도록 제가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이렇게 우리 목사님도 우리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나도 우리 가정에 깃발을 꽂고 승리의 깃발을 꽂고, 그리고 교회에 와서도 주님의 깃발 든 군사,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깃발 한 번씩 꽂아보세요. 탁 꽂았어요. 여기 여러분들의 깃발들이 다 있어가지고 막 여러분들이 막 찬양을 할 때 막 그 승리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처럼 막 그 당장이라도 막 전진해 갈 것 같은 막 그런 막 가지고 막 깃발을 받고 막 탁 치면서 막 나는 주의 깃발 든 군사, 존귀한 그 이름 새겨진 깃발 들고 승리하신 우리 주의 개선 행렬. 그 다음에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깃발을 딱 꽂고 설 수 있어야 돼. 응? 아멘.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 관계가 없어. 마음이 그리스도의 이 신부로서 나는 이제 오늘부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배 올 때마다 여기에 김용삼 딱 써 있는 거야. 깃발에 이렇게 탁 김용삼 깃발에 막 딱 꽂고 막, 그리고 예배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교회를 보호하고 그 교회에서 주는 말씀과 그 은혜들을 다시 갖고 깃발을 들고 가정으로 가는 거야. 가정에 가서 깃발을 딱 세워놓고, 교회 올 때는 또 그냥 오지 말고 깃발을 뽑아가지고 와서 또 깃발을 탁 세워서 자기 자리에 주님의 깃발들을 탁 꽂고. 아멘. 그 모습이 당당하다. 지금은 현재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지키는 이 깃발 든 군사이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날 뭐 배우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배우고 있잖아요. 훗날에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그 깃발을 들고 하늘로부터 쫙 내려오는 군대가 된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거기에 열방에서 오는 많은 그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뚝 서고 성도들을 양육하고 복음으로서 저들을 가르치고 이끌어주며, 아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깃발을 꽂은 그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지금 다시 깃발 좀 집에다가 놓고 다니는 분이나 이런 분들은 오늘 여러분들 자기 깃발들 좀 다 돌아보고, 정말 내가 이제 돌아오는 이제 주일날 올 때는 반드시 깃발을 갖고 와야 되겠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그 마음의 깃발들을 여러분들이 탁 꽂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이 머리에서 이 발에 이르는 이 내 몸에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검을, 복음을 쫙 꽂아가지고 다닌다고. 보이십니까? 아,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주님의 깃발을 탁 뽑아갖고, 한정이 보여? 그 검이 보여? 이렇게 막 탁 꽂고 다니는 게,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렇게 제가 이거 무협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예, 정말 여러분들이 이런 막 당당한 신부가 돼야 돼요. 예. 그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그런 그 신부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그 신부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비둘기 같은 눈이잖아요. 그 신부의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신부가 그 신부여 당신의 눈으로 나를 보지 말라. 왜냐하면 너의 눈이 너무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다. 응? 그게 뭐냐면 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이 신부의 눈은 바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 분명한 하나의 목적한 방향을 가지고 앞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해가는 그 신부의 그 눈은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의 눈을 보는 순간 눈이 부신 거야. 응? 아멘? 그 신부의 눈을 보는 순간 막 눈이 부시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 말라고 그러는 거야. 너무 눈부셔서 볼 수가 없다고.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런 막 매력적인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 막 정말 주님이 주신 목표를 향해서 정말 막 가는 이런, 응? 죽으면 죽는 거지, 죽는 거밖에 더 하겠어? 하고 막 쫙 가는 이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아멘. 그뿐만 아니라 거기 그의 그 눈뿐만 아니라 머리털은 그랬어요. 그 머리털은 4장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머리털은 어떤 머리털이에요? 신부의 건강과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했어요. 이 신부는 건강한 성도야. 영원히 신부야. 영원히 신부. 영원히 지금 처녀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처녀야. 예? 모종문 권사님 처녀야. 처녀 지금. 주님의 처녀. 김영사 집사님도 남자 처녀. 그죠? 예, 처녀야, 처녀. 방상덕 집사님도 처녀. 다 처녀, 여기. 예? 김순남 권사님도 처녀.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처녀야, 처녀. 응? 그러니까 이 영원성이 있다는 거야. 나는 영원히 산다. 예?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머리가, 여러분의 머리를 오늘 집에 가 저녁에 보세요. 이 머리가 시커먼지 아니면 허연지 전 여러분들의 머리가 다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이거 다 보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통해 내 머리가 시커먼 걸 보고 봐야 되고, 아멘? 내 머리가 막 뽑히지 않은 막 그 염소털 있잖아요. 막 굵고 막 시커멓고, 그죠? 그 빛깔이 막 있는 그 염소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신부야. 이런 영원성이 있어야 돼. 나는 정말 죽지 않는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구나 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것을 여러분들이 포기하면 안 돼요. 아멘? 예. 정말 여러분들이 뭐 우리 여기 손주에게 위험이 닥친다? 같이 죽어야지 무슨 그 손주 때문에 같이 타협을 하고 안 돼요. 짐승의 표 받고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영원한 것과 이 잠시 있는 찰나적인 삶을 여러분들이 소홀히 생각하고 이걸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절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마지막 때를 향하여 가는 성도는 계속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진해 가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족들에게도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기분 좋을 때, 야,
표 받을 때 있잖아. 성경에 내가 요즘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 그거 받으면 절대 안 되겠더라. 그래서 말씀이라도 몇 구절 좀 남겨주고, 응? 그래서 너 이거 주머니에다가 넣고 다녀라. 부적이 아니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너 이거 꼭 빼서 봐라.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때를 알 수가 없다겠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로서의 이런 양육성이 있고 성도들을 이렇게 세우고 사람들을 세우려고 하는, 아멘, 이런 성도들의 이 영성의 모습들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6절에 그의 그 6절에 뭐라 하겠어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그랬어요.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양이 여러분 이렇게 평상시 다닐 때 이렇게 양을 보면 어때요? 더러워요. 시커매요. 막 그 양털에 막 껌딱지 같은 것이 뭐가 붙은 것 마냥 막 다닥다닥 붙어 있고 막 정말 보고는 진짜 이게 양이야 이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더러운 게 양이에요. 그런데 이 양이요 목욕을 하잖아요. 응? 양이 어떻게 목욕을 할까요? 예? 양이 목욕하는 거 혹시 보셨어요? 안 보셨구나. 그러니 잘 모르지. 양이 목욕은 어떻게 하냐면요, 양은 물을 타면 안 돼요. 근데 양이 목욕을 어떻게 하냐면 털을 깎는 거야. 이 양이 이게 털을 다 깎으면요, 그 아예 하얀 피부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가 그렇다는 거야. 이게 지금 잘, 응? 그러니까 이 하얀 모습이 드러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 옷은 바로 이 신부의 그 정결함, 응? 이 신부가 이 의의 옷을 입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그 털 위에 여러 가지 것이 묻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언젠가 주님 앞에 가서 목욕하는 그날 여러분들 안에 그 하얀 그 속살이 그 보이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렇게 보이게 될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 아멘. 그러니까 이 신부의 이 안에 숨겨진 계시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냥 이빨을 깨끗이 하고 다니라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의 모습은 여기 양털 깎은 이 양떼의 모습처럼 여러분들 안에서 이렇게 항상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의로운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가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7절, 너울 속에 있는 신부의 모습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성도의 모습은 아름답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보는 것 중에 뭐냐면요, 성도들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가잖아요.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막 하나님의 말씀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들이 막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제가 우리는 매일 모이잖아요. 기도 때도 보면은요 말씀을 받고 막 성도들이 막 말씀이 막 그 심령 안에서 막 올라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기도에 나와 보면 알아요. 기도에. 예? 그리고 예배 때 안 빠지고 이런 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 막 성도들이 막 그 은혜가 막 올라오는 그 모습은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야. 걱정 근심 다 사라지고 오직 마음의 평안만 있는 것 같고, 그죠? 이런 성도의 모습은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모습. 예? 그래서 목회자로서 이렇게 보면 막 성도들 안에서 막 이 마음에서 말씀이 막 올라오잖아요. 응? 그리고 막 입에서 막 그 말씀에 대한 막 찬사가 일어나잖아요. 응? 막 오늘 말씀을 먹는데 막 어쩌고 막 이러면은 막 제 속에서 막 야, 저 왜 이렇게 이쁘냐 이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신부의 아름다움이야. 응? 이게 근데 이 모습은 이러한 성도의 그 입에서 말씀이 막 올라오고 마음에서 말씀이 올라오잖아요. 바로 이 신부는 군대야. 너무 당당해가지고 마귀 새끼들이 얼씬을 할 수가 없고, 마귀의 역사가 있다가도 이것들이 다 그냥 알아서 그냥 다 도망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이 신부의 이 모습이에요. 오늘 옛날 우리 박영성 권사님이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초창기 때 제가 신방을 가는데 박영성 권사님이 목사님이 저기서 쫙 걸어오시는데 막 어둠이 막 쫙 다 물러가고 정말 막 그 하나님의 영광이 막 확 임하는 것을 제가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그 말이 이렇게 잊어지지 않더라고요. 좋은 말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막 입에서 이런 막 단내가 나야 돼. 말씀에 이 단내가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마귀가 이제는 야 여기 놀 곳 아니다. 야 우리 여기 이제 끝났다. 여기 이 집 폐업이다. 하고 이제 딱 가는 거예요. 아멘.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이 신부가 돼야 돼요. 그 신부의 모습은 아까 제가 사진 속에 그 이스라엘의 그 여군들의 모습을 말해준 것처럼 이 신부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제가 이 노란색 그에다가 이 저기 그 검정 약간 계열이 들어간 이 체크 무늬를 입고 가는데 그 여군들의 옷 색깔이 그 노란색 그 진한 거 있잖아요. 그 군인들이 입는 색, 그 색 약간 밝은 색 그런 옷을 입어가지고 저하고 아주 그냥 딱 이게 매치가 딱 되더라고요. 그게 이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 처음 여러분이 연상을 하면서 내 입술에 이 단내가 나고 말씀에 단내가 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렇게 당당하게 서가고 이 깃발을 꽂고 가는 이 나의 모습은 주님이 보실 때 너무너무나 아름다운 당당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습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그 계시를 받은 그 모습이 그렇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은 많은 여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묵상을 하라고 이게 여자들이 많이 나오냐.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 여기 이 왕비 여기 이 후궁 이런 사람들은 시녀 이런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많은 성골들 진골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많은 그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있지만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이 돋보이는 신부이며 유일한 신부이며 그는 신랑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신부인데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 이런 신부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런 신부들이 정말 그 왕궁에 있는 왕비들이 다 부러워할 정도의 그런 이방인 가운데 신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신부들이 나중에 이제 점점 정말 더 이렇게 이제 왕성해지기 시작하고 이 신부들이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하면 이제 저 이스라엘에는 왕비들이 부러워하는 거야. 시기하는 거야. 그래서 안 되겠다. 저들도 저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예. 바로 그는 주님의 비둘기이며 완전한 자이며 하나뿐인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고 수없이 많은 이스라엘의 증인들이 칭찬하는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은 이 그리스도의 이 아름다운 이 군인으로서의 신부의 여정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큰 2번 두 번째 신부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성장하는 신부의 세계 10절을 보겠습니다.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그랬습니다. 자, 이 10절의 말씀에 여기에 지금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그랬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한 답은 여기서는 아침빛은 원래 없어요. 새벽빛이에요. 원어에는 새벽빛이라고 나와 있어요. 원어에 새벽빛까지 뚜렷하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이 신부가 성장을 하는데 어떻게 성장하냐면 어둠을 다 이기고 이게 해가 이게 쫙 올라오는 것처럼 이 모든 어둠을 이기고 이 성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내 안에 그 아픔과 어둠과 그런 고통의 것들을 다 이겨내고 상처와 묶임과 이런 것들을 다 이겨내고 이 새벽에 올라오는 이 해처럼 쫙 올라오는데 그 모습이 뚜렷하다 그랬어요. 네, 뚜렷하다. 이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가요?
뚜렷하고 그랬어요. 뚜렷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해돋이라고 그러죠. 해가 이렇게 탁 떠오를 때 그 모습 여러분 혹시 보셨어요? 그 빛 가운데 막 뚜렷하게 점점 이 처음에는 막 이만큼 보였다가 막 점점 올라오면서 막 이게 한 덩어리가 막 탁 되는 그 뚜렷한 그걸 막 보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막 그걸 놓고 사진을 찍고 막 그 뚜렷한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이 어둠을 뚫고 성도들이 탁 올라오기 시작하고 일어날 때 그 성도의 모습은 그렇게 뚜렷한 성장을 가져오는 신부의 모습으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달같이 아름답다 그랬어요. 달같이. 이게 어둠을 비춰주는 달처럼 모든 성도들이 그 달을 따라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죠? 밤에 이 밤길에 달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예. 밤에 이 달길을 따라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그는 해같이 막다 그랬어요. 이 해같이 막다라는 것은 해는 뭐예요? 해는 태양이잖아요. 태양이 해인 거 알아요? 예. 해가 태양이요, 태양이 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태양은요, 태양에 가까이 오는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태양은 그 존재, 그 자신의 존재, 그 가치만으로 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은 막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걸 다 태워버리고 다른 것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령의 불로 다 태우고 자기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을 다 태우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재하고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신부는 10절에 그랬죠. 뭐라 했어요?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신부이다. 이렇게 당당한 신부라는 거예요. 아멘. 예, 여러분들이 그런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1절에 그리스도의 신부는 뭐라고 했어요? 거기에 언제나 성장을 하는데, 자, 그리스도의 신부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는 한 번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사라지는 신부가 아니라 늘 봄을 맞이하는 신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순처럼 새순이 돋아나는 거예요. 올해도 내년에도 계속 이 포도나무의 순이 돋아나듯이 돋아나는 신부라는 거예요. 겨울을 이겨내고 다시 새롭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여성의 상징인 석류처럼 그리스도의 신부는 바로 석류꽃을 다시 새롭게 피워내는, 아멘. 그래서 그 신부로서의 모습을 다시 늘 새롭게 가져가면서 성장하는 신부, 그런 신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2절,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어요. 어디로 내려갔어요? 호도동산, 호도나무가 있는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그랬어요. 여기 뭐 호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냥 호도동산으로, 호도는 아시죠? 호도를 깨면 속에 열매가 있는 거. 호도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12절, 그냥 제가 읽을게요.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르게 하였구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호도동산으로 내려갔는데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내 안에 있는 주님 신랑을 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신부의 성장은 곧 내 안에 계신 신랑의 성장처럼 느껴지고 내 안에 계신 신랑을 뚜렷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신랑을 얼마나 뚜렷이 보고 있으십니까? 그것은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을 만날 때, 날마다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는 주님을 만날 때
그 주님은 나에게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과 같이 성도들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로 이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의 손을 잡고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고 다가가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오늘 또 주님의 손을 잡고 주님의 사랑이 더 뜨겁게 다가오는 이런 은혜를 통해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을 더 뜨겁게 뚜렷하게 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부의 미래 그리고 천상에서의 신부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마지막으로 중요한 구절인데 시작. 돌아오라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술람미 여자를 보려느냐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모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의 모든 영적인 이스라엘의 모든 신부들과 모든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교회를 향해서 또 신부가 되어져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외치는 거예요. 이것은 돌아오라는 표현보다는 회복하라 하는 말로 바꾸는 것이 좋아요. 너희는 회복하라 회복하라 온전해지라 온전해지라 이런 뜻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방의 교회를 향하여 오는 성도들, 이방의 교회 안에 온 모든 성도들은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그 이방인의 삶에 주어진 그 어둠과 고통을 다 뚫어내고 버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회복하라 회복하라. 그리고 여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13절에 거기 보면은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거기에다 여러분들이 줄을 그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 말은 이 보게 하라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하자라는 말인데 우리가 너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왜 이 예언의 소리가 있는데 여기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너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하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 예언 싫어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예언이 뭔가 잘 모르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냥 여기다가 내가 너를 보게 하라 이렇게 하고 딱 써놓지. 예? 우리가 너의 예언의 소리를 듣게 하라.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너희는 회복하라. 너희는 회복하여 하나님의 소리를 내는 자들이 되라. 하나님의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되라. 너희는 너희의 미래를 열어주고 미래를 설계해주고 미래의 방향성을 열어주는 그런 성도들이 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여 일어나. 이방인의 일어남이 바로 유대인의 일어남을 앞당긴다는 것을 우리는 로마서 11장을 통해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이 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게 될 때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았듯이 마지막 주님의 시간 엔타임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저들은 이방인 교회를 시기하여 들불처럼 일어나는 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많은 유대인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교회들 안에 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저들이 깜짝 놀라고 있으며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이 믿음 안에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들고 일어나는 들불처럼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을 위한 준비들이 저들이 지금 갖춰가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것을 보는 것처럼 보려느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마하나임은 두 군데라는 뜻입니다.
창세기 32장 2절에 옛날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천사를 만났던 곳을 마하나임이라고 부른 데서 마하나임이 기원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야곱은 하늘의 천사들과 땅에 있는 자기 가족들을 두고 이것이 두 군대라고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군대가 자기들을 보호하고 하늘의 군대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방의 교회들이 일어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그 모습이 춤추는 것에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방인의 이 교회의 이 춤추는 이 모습은 곧 결국 유대인의 군대 교회를 일으키는 모습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며, 또 땅 위에 있는 성도, 이 교회, 이 이방인의 이 교회가, 땅 위에 있는 이 교회가 뭐 유대인을 포함한다 할지라도 그 땅 위에 있는 성도들, 땅 위에 있는 그 성도들이 천상의 성도들처럼 두 무리가 되어 일어나는 때가 올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3절에 승리한 교회가 일어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 승리한 교회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성도들의 그 모습들, 그들의 모습은 바로 춤추는 자의 모습과 같다. 바로 이 춤은 뭐냐면 기쁨과 승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땅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하나님의 기쁨이며 말씀의 기쁨이며 승리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이며 그리스도의 신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져서 그것이 춤추는 것처럼 보여지고, 그 춤추는 그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하늘의 성도들이 함께 춤을 추며 하늘의 성도들이 일어나서 우리들의 그 이 마지막 여정을 그들이 지켜주고 보호하고 함께하는 이 놀라운 여정이 바로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것을 여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것입니다.